다 같이 기도 드림으로 9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그동안 그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남은 금년 기간 동안 우리가 미처 다하지 못한 부분들 더 열심을 다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의 방향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모든 길 위에서 우리가 형통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늘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만큼 실제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오니 다시 우리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필요한 주님의 일꾼을 늘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귀한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제가 8자를 3장으로 잘못 본 것 같네요. 2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권능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68장이 원래 맞는데 제가 PPT를 만들면서 8하고 3이 이제 구분이 잘 안 가는 눈이 3인 줄 알고 제가 3을 보고 그렇게 PPT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실 지난주 주일 설교와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때에 우리가 시편 69편 30절 31절을 주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은 없는데 물질은 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찬송이 없어도 황소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런 물질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물론 물질과 마음이 함께 가면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마음과 물질이 분명히 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진짜 감사하고 진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이 가족의 중요성,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부모님의 은혜, 또 아내의 수고와 헌신, 또 남편의 중요성, 자녀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느끼느냐?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을 늘 느끼면서 감사한다면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있으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늘 호흡을 하니까 여기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호흡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그때서야 숨가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숨 쉬지 못하고 우리가 숨이 막히게 될 때의 그 고통, 그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숨이 막히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의 중요성, 가족이 늘 함께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해요. 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혼자 될 때가 언젠가는 있겠죠. 남편과 아내 중에서 하나님이 누가 먼저 부르실지 모르지만 혼자 있게 되면 그때서야 남편이 또 아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고 난 이후에 부모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이 들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탕자의 비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아버지를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탕자는 우리들이고 거기에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모르다가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유산, 물질만 주시는 분이다. 그게 나에게 필요하지 아버지의 존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존재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죠. 거기는 풍족했는데, 거기는 너무나 평안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여러분, 다리라는 영상을 다 한 번은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리라는 영상이 그렇잖아요. 기차가 지나가고 다리가 이렇게 들렸다가 그 다음에 기차가 오면 다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기어라고 하죠.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엉켜서 다리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아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살리려고 하면 그 기차에 다리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기차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아이를 희생해야만이 기차를 타고 가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희생하고 그 기차를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이제 다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차를 타고 간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다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고 오해를 하죠. 그 다리의 영상,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언제 생각하느냐 하면 몸이 아프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실패하거나 또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어디로 와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110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내 능력이 100밖에 없으면 10 정도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자기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내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90만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꼭 실패하고 또 우리가 아프고 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원래 내가 100이라고 하는 일을 내 능력이 100이라고 생각하고 100의 성과를 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여러분이 식사를 준비를 해서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생각지 않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서 80만큼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평소에 하던 일, 또 내가 깨어지지도 않고 내가 실패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잘하고 있는데, 나의 목표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80의 더 큰 일을 내가 해낸다면, 처음에는 나의 능력이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능력 100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180의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 180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100의 일을 하면서도 80의 감사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열심히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면서도 80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80의 감사이거든요. 우리는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감사, 100의 우리들의 성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크게 180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산책을 하면, 산책은 운동이 아니거든요. 산책은 근력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안 되죠. 호흡도 좀 가빠지고, 그 다음에 다리도 약간 당겨지고, 그렇게 해야 근육이 더 생기고 이게 운동이 되는 것이지, 산책은 전혀 몸에 영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분 전환은 될지 몰라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결국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근육의 능력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가야 이게 근력이 생기고 이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동을 하면 다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능력이 100인데 갑자기 내가 180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실패하거나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강도를 늘려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운동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웅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씩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태도가, 또 우리들의 노력이, 또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시초를 만드시잖아요. 아브라함 그 가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면 절대 쉬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맨 처음에 보면 모세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실제로 민족을 이루는 것은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잘 알잖아요. 원래는 히브리인이지만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궁중에 가서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서 자기의 아이로 키우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되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였다.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궁중에서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나이가 40이 되니까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왕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써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왕자니까 보호해 주면서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니까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가해를 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죠. 그러면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도와주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가게 되죠. 25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 형제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기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신분도 왕자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백성들도 깨닫지 않았고 자기도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때는 모세가 굉장히 교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가시떨기 속에서 불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 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왕자로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내가 갖추었기 때문에 저 말고 누가 이집트에서 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처음에 교만했다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굉장히 자신이 낮아진 것이죠. 처음에 100이었다면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모세를 설득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것인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 그리고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으니까 손이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사라지는 기적.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기적 행하면 너 될 것이다. 그래도 안 믿으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까지 내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끝까지 못 가겠다니까. 그래서 아론을 붙여서 내가 너의 할 말 다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시거든요. 그제서야 모세가 간 겁니다. 교만했던 모세가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모자란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다 채워주시니까 너 그냥 가라. 그래서 모세가 가기 시작해서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보면 놀라운 기적을 행했죠. 모세가 처음에 자기가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과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신 기적,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광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따라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팔을 너무 들고 있는 게 힘들어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가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 못하겠습니다, 발뺌하고 발뺌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순간 모세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모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채워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했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쓰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채워주셨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출애굽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는 처음에 하나님과 계약하도록 하는 그 계약을 하는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일들을 어느 수준으로 여러분 정하시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좀 더 크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한 100명 정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명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잖아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는 예수님입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요. 누가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무한대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모세가 행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능력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300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300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대로, 그 능력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선물로 받았고 사도 바울이 선물로 받은 것이잖아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나에게 어디까지 주실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부어 주실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부어줄 줄을 알면 하나님, 내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얼마나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들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릇이 넘칠지 또는 그릇이 많이 남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큰 그릇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것만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잘 살고 내가 돈을 잘 쓰고 내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또 그것을 은혜의 선물로서 나에게 주시는 것만큼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는데 대의그룹 최의순 장로님, 이 최의순 장로님은 죽게 하듯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몇 번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이분은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12개 회사를 가진 데이그룹이라는 그 그룹의 회장이 되셨고요. 실제로 이분의 계획대로, 제가 처음에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전이었는데, 계속 교회를 세우는 중이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0개를 세우셨는지를 찾아보니까 100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39개국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문재인 정부 때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의 비전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군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자기가 큰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최의순 장로님이 고등학교 때 가진 꿈 3가지가 뭐였느냐 하면, 첫째는 박사와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 두 번째로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군에서 교회 하나 정도밖에 없는 교회, 그리고 이 장로님이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3가지의 꿈을 고등학교 때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간증하실 때는 내가 100개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울 것이다, 그렇게 대를 이어서 이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살아계실 때 100개의 교회를 완성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회사 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이 삼성그룹에 맨 처음에 입사하셔서 6년 7개월을 근무하시고요. 대우그룹이 생길 때 스카우트 되어 가서 대우에서 13년간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부도난 회사를 인수하여서 회사를 설립하고 41살에 사장이 되셨는데, 이 회사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부도 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부도 나가지고 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재개하게 해주시고, 그 간증들이 그 책에 나와 있고, 또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러 참 많이 다니셨어요, 복음 전하러.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1984년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셨고, 명예경영학 박사, 또 선교를 또 하시니까 선교학 박사 명예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36살에 장로가 되셨는데 45세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 100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1992년도에 스리랑카에 처음 교회를 세운 이후에, 여러분, 공산권이든 이슬람권이든 가리지 않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서 39개국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 9개를 더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또 한 2년이 흘렀으니까 또 더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러 다니시고 또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선교를 위해서 뒤늦게 또 목사 공부하셔서 안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선교 재단을 설립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뭐 말도 없이 많이 있죠. 41살에 사장이 되셔서 하루에 4시간 잠을 4시간밖에 안 주무시고 회사 경영에 몰두하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심장 수술 2번 하시고, 그리고 갑상선 암 수술도 하시고,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선교를 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 선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브루나이에 교회 개청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는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거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또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선교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유승 장로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조건 100개를 세우겠다 해서 내 힘으로 100개를 세웠다면 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꿈은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릇은 준비해 놓아야 이것을 채워주실지, 10분의 1만 채워주실지 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웅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제가 기독교 경제,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만희가 분명히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신천지 공부에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 교리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이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기존교회에 되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하는 방법들을 다 학습을 엄청나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데 그들과 맞서서 사실은 그들의 어떤 교리의 맹점을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싸우더라도 그들과 맞서서 그들의 모든 거짓됨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계속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사와 만나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 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나중에 몇 명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성경 공부나 그 치유의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이잖아요. 대부분 기독교에 있다가 미혹되어 간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갈 때에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로 올바로 그 문제를 접근했더라면 빠지지 않을 사람들인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빠져나간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듯이 기독교 경제, 신앙과 삶의 일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는 것, 쉽게 말하면 돈을 잘 버는 것, 많이 번다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잘 벌어야 되고 돈을 제대로 잘 써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과도한 빚을 져서도 안 되고 과소비를 해서도 안 되고 또 게을러서 가난해서도 안 되고 재물에 대해서 욕망을 가졌어도 안 되고, 우리가 재물을 잘 벌고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재물로서 성공을 하면 안 돼요. 재물로서 교회가 부흥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돈으로서 움직여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잘못된, 우리는 거룩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 있고 우리가 자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세상에 더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잘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대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제가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증거하도록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하고 그리고 더 믿음의 그릇, 사역의 그릇을 넓혀 나가는 것, 이것은 저의 사명이잖아요. 계속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여러분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달란트를 그냥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 추석과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여러분 추수감사절까지 또 연말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년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해운대 소정교회의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범위, 하나님, 나는 나의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의 힘은 더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실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보면 성경 필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필사를 하시거든요. 그 필사에 대한 어떤 자기의 비전, 그리고 그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을 받으면서 필사에 대한 능력을 가지시는 것이잖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 나는 성경을 10도 가겠습니다, 20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울 수 있죠. 이제 눈이 안 보여서 하나님 내가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 성경 읽기가 다 읽어주잖아요. 듣는 것, 하나님 정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들을 것인데 내가 10번 듣겠습니다, 100번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면서 듣고 읽으면 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천번제가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린 건 아니에요. 1,000마리로 제사를 드린 것인데,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1,000번을 드려야 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1,000번을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1,000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999번이 될 수도 있고 100번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1,000번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비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명을 전도하려면 10명, 20명을 품지 않고서는 한 명 전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딱 내가 지명한 한 명만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봉사,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의 봉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 모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 큰 힘을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은 더욱 기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한 번 더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들으셔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소극적으로 그리고 너무 좁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더욱더 우리들의 사역과 봉사와 전도와 그 모든 것에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되게 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보다 더 많은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송과 우리들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5장입니다.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크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제가 더 많이 더 크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할 것 준비하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쓰시는 것만큼 우리가 다 기꺼이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같이 함께 또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한 5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어떤 한계 속에 가두어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나약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를 대비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의 그 비전을 더욱더 웅대하게 가지고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한 명의 생명을 더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선물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훌륭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훈련시키시고 또 해운대 소정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을 모으시고 우리들을 함께 일하도록 동력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점차 이제 다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동력을 우리들에게 다하여 주시오니 기도를 통하여 잘 준비케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열정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들보다 더 큰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의 진로와 그들이 준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력하면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더 품어주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예배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늘 넘쳐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의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